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강해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1번째 시간으로 소제목은 천국으로 가는 길,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났고 이 세상에 잘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영원한 나에 관련하여 내리는 결정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내가 과연 지옥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천국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세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 영원한 세계의 시간 속에 비교하면 우리들이 잠시 살다가 가는 100년이라는, 오래 살아야 100년이죠. 100년이라는 이 시간은 찰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생명, 이것은 결국 100년 뒤면, 아니 지금부터 우리는 이미 노쇠에 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이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영혼이라는 시간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뒤에 반드시 영혼이라는 세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옥이냐, 그리고 그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 아니면 천국이냐,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느냐, 두 가지의 길, 이 길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천국에 가는 길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본문 말씀 7장 13절 14절은 굉장히 친숙한 말씀입니다. 많이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정 속에서 매일 무엇을 먹고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런 사소한 문제들의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오늘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무엇을 먹을까, 자녀들이 무엇을 할까, 이것을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하는 그런 결정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결정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결정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결정을 내려서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가느냐, 이 결정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결정인 것이죠. 그러기에 목회자들은 그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결정, 즉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사역이 바로 목회자들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사망과 선과 악을 너희 앞에 두었다. 생명을 택하라. 그리하면 너와 네 자손이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생명과 그리고 사망, 선과 악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계조예요. 그 길을 너희에게 두었는데 너희가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생명을 택할 것이냐, 사망을 택할 것이냐, 선을 택할 것이냐, 악을 택할 것이냐, 바로 이것에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와 나는, 바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려면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했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 할 것이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택하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란 바알을 택하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상인 것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자기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떡은 바로 내 몸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어야, 나를 먹어야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쫓아온 것은 영생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가 배고픈 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쫓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다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의 성경에 기록하기를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12제자에게 부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랬더니 그 중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12를 택하여 세웠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은 마귀다. 누구였죠? 가룟 유다였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12명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 마귀를 똑같이 제자로 택하 세우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세우셨을까요? 바로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가 말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에게 친구 중에 하나가 너에게 예수님에게 배신하며 발을 들고 대들 것이다. 그 말씀이 응답되어져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던 것이죠. 그걸 알고 있는 예수님,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 알면서도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내용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합당한 것을 줄 것이라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믿지 못하니까, 즉 세상적인 것을 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먹을 것 생각했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떠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두 가지 선택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두 개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요. 넓은 문, 넓은 길이요. 바로 여러분들이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선택, 최종적인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된 산상설교는 우리를 최종적인 선택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설교를 듣던 것을 기억해보면 이제 7장에 와서는 점점점 예수님이 마무리 5장 1절부터 말씀하신 것들,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면서 선택하도록 여러분들이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걸 전부 종합해보면 7장 13절 14절은 절정에 이르는 겁니다. 여기 와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했다, 산상설교를 했다, 이제는 너희가 선택할 때가 되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금식하고 그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그들이 아무리 구제를 행하고 헌금을 하고 율법적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요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의롭다고 행한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거짓 종교의 부당함, 즉 유대인들이 지켰던 잘못된 그것들을 지적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선택을 해야 된다. 어떤 길을 갈 것이냐? 너희가 정말 천국에 가고 싶으냐? 근데 천국에 가려면 두 개의 문이 있다. 하나는 천국의 문이지만 하나는 천국의 문이 아니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선택을 해야 된다. 너희가 둘 다 동시에
좁은 길,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바로 절대적인 선택을 지금 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너희들은 어떤 길로 갈 것이냐. 근데 너희들 중에 적당히 두 개의 문을 다 선택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혼합 종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냐,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거짓 종교, 참 종교, 거짓 예배, 참 예배, 하나님의 섬기느냐, 인간이 만든 종교를 섬기느냐, 이것을 예수님은 대조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마태복음 5장 20절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들은 내용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분명히 여러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행위로서는 그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금식도 했습니다. 그들은 11조도 철저히 드렸습니다. 남을 철저하게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서 나는 성경을 이만큼 많이 알고 있다.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 그들을 우리는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의 그 의로움이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자기가 의롭다는 것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당시 어떤 의로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로움을 능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엄격하고 가장 독선적이었고 가장 거룩하다고 그리고 가장 자기들은 순종적이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보다 우리는 지금도 그러나 섬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모든 걸 알고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아무리 내가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18절에도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철저하게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 근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왜?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자신만만하는 사람들 이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택입니다. 자신은 의롭고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믿거나 또는 나는 아니야. 나는 부패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께 합당치 못해.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천국에 가는 길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로움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죄 지은 것이 없어. 나는 마땅히 나 같은 사람 천국에 가는 게 마땅해. 왜? 나는 남을 살인하지도 않았어. 거짓말도 안 했어. 사기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왜 천국에 못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그들이 이 땅에서 종교적인 행위, 외식적인 행위를 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함께 사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 우리 앞에는 넓은 길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 좁은 길. 그리고 두 가지 목적지가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생명이냐 멸망이냐 오직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두 그룹밖에 없습니다. 소수의 그룹인데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 많은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 바로 두 그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신 그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산상수훈 마지막인 7장 29절까지는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만 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 비유가 아니라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다는 걸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성과 악을 나타내는, 바로 17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즉 좋은 것, 나쁜 것 두 종류의 열매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절에 가면은 4절부터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자가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가 있습니다.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명확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래 위에 집을 세우겠느냐, 반석 위에 집을 세우겠느냐, 너희가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 너희가 좋은 나무가 될 것이냐, 나쁜 나무가 될 것이냐,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길, 두 개의 문,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절정에 이르시면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된다. 지금까지 내 말을 들었지? 이제부터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너희가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좁은 문, 넓은 문이 있는데 두 문 모두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길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다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은 결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는 두 개의 문이 놓여 있는데 둘 다 종교적으로나 사람들이 말할 때 그것은 행복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정말 맞는 천국의 길이지만, 문이지만 하나는 지옥에 떨어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옥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지옥의 길인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에게 그것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문입니다. 그것으로 가십시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지옥의 길인데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천국의 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종교도 어떤 이단도 모두가 다 우리 종교에 와서 지옥으로 가십시오 말하는 종교, 그런 이단은 결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에게 오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극락세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여러분들이 우리 종교 오면 지옥 갑니다 말하는 그런 타 종교, 타 이단들은 결코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가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둘 중에 하나는 분명 지옥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으로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즉 들어가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수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헌신과 결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항상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는 명령, 바로 명령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좁은 문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 충분치 않습니다. 내가 듣는 것만으로 아 그래? 거기에 천국이 있나 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가는 복음에 감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복음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존경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추앙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가 가장 뛰어난 윤리 도덕적인 설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문은 두 가지인데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윤리 도덕적으로 대단한 것이다. 예수님을 존경한다 하지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 예수님 좋은 분이죠. 예수님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들어가게 하는 문, 닫히는 문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에는 두 가지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간다면 들어가는 사람이 열리지만 들어가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닫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 바로 초청 대상이었지만 들어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더 이상 문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문은 닫혀져 버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문은 열려 있지만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문은 닫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좁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들어가야 할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다른 방법으로 들어오면 모두가 도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된다.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로만 가야 된다. 분명히 예수님은 한정시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좁은 길,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길,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구원자는 오직 한 번,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이 메시지를 듣지 않고서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고 믿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에게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 이르는 문은 아주 매우 좁은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독교가 편협하다, 너무나도 독선적이다,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방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고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른 길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길은 천국으로 표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다른 사람들의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표지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길로 따라갈 것은 결국은 지옥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은 열려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이 문은 혼자 들어가야 될 문입니다. 왜요? 좁은 문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그룹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결코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해외에 나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예전에는 여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한 사람 개찰구가 있었습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입니다. 단체 체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 개인적인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과 함께 들어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가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개별적인 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배타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누이와 형제와 아내를 미워할 마음이 없으면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만약에 너희 가족 중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방해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가족보다도 나를 믿고 나를 택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너희 가족들과 함께 만약에 들어가려면 너희 멸망의 길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뭐를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즉 칼을 주러 왔다. 왜? 네가 만약에 안 믿는 가정 속에 네가 믿게 되면 그 가정에는 반드시 무엇이 일어난다? 불화가 일어난다. 왜? 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너희 가족들이 너를 비방하고 거기에서 분란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너희가 예수인 나를 나보다 너희 딸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를 더 사랑해서 나를 버린다면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의 가족을 버리고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좁은 문은 어렵게 들어가야 됩니다. 쉬운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일한 믿음, 값싼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는 관계없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안일한 믿음 가지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날마다 값싼 은혜만 바라보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온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어렵게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인 것입니다. 이 문은 쉬운 문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문도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4절 보십시오.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아무나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좁은 문이기 때문에 포기할 것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문을 찾게 되면 여러분은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문은 나 스스로 깨달아서 노력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누구나 다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겠다. 이 결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이해된 그런 하나님 말씀에서만 이 천국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건 거짓 복음과 참된 복음 반드시 여러분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지만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복음을 전합니다. 참 선지자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듣기가 싫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듣기가 어렵고 우리가 실행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말은 넓은 길로 인도합니다. 괜찮아. 그냥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인도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거짓 복음은 언제나 넓은 길로 가는 티켓을 여러분에게 팔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의 탈을 쓴 굶주린 늑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들, 그런 선지자들, 그런 목회자들, 그런 복음전도자들 그들은 언제나 여러분을 넓은 길로 가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실 거야. 하나님 물질의 축복 주실 거야. 너희를 성공해야 할 거야. 그런데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걱정하지 마.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왜 그렇게 살아? 적당히 살면 되지. 여러분 다 바로 여기에 나온 다음 시간 알아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참된 설교자를 찾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참 복음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9장에 반복되듯이 예수님은 강조하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근데 이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미워한다는 거,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 내 안에 있는 욕망, 야망,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 꿈 이런 걸 포기한다는 거,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겸손한 것도 어렵습니다. 내가 참아야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충 적당히 회개하는 걸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번 화요일날 성경 공부 때 여러분은 회개에 대해서 또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만 그런 회개하는 것이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교만 그리고 자기 의지 이것이 타락한 본성을 계속 붙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길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에는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한번 봅니다. 같은 병행 구절입니다만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24절. 13장 24절 누가복음 118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는 예수님이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힘쓰라 이 말은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고민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우면 너희가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좁은 문을 찾아서 여러분 들어간다는 것은 좁은 문은 발견되기도 쉽지 않지만 들어가기도 힘을 여러분의 노력을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천국 가려면 미리 계산을 하라.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4장 뒤에 한 절 보십시오. 한 장 넘기면 14장이 있습니다. 1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 왜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나를 쫓아서 좁은 길로 오려면 이런 결단을 다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길입니까? 나를 쫓으려면 부모와 자매, 형제, 더욱이 너희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그 좁은 길로 갈 수가 없다. 그 좁은 길은 내 제자가 되는 길인데 그 길은 너무나 작다. 아무나 들어오는 길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천국 가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먼저 계산을 하라. 계산이 무엇입니까? 미리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알고 나를 믿으라.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십시오. 28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즉 망대는 뭐냐면 이렇게 내다보고는 그 탑 있죠? 높은 거 세운 거. 망대 초소라고 그러죠. 초소.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그것을 준공하기까지, 즉 다 세울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족할지 또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라. 즉 내가 무슨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이렇게 멀리 내다보려고 하는 탑을 세우려 하는데 내가 가진 돈 이것이 과연 이것을 완성할 때까지 다 충족한가? 이것을 먼저 너희가 예산을 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29절 보시죠.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려면 계획을 세울 텐데 그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돈도 들 것이고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 다 계획을 세울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계획도 없이 시작하게 되면 하다가 끝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비아냥거릴 것이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천국에 가려면, 이 좁은 길로 들어가려면 이런 수고가 있고 희생에 따른다는 거, 이런 어려운 길이라는 거 너희가 알고 나를 믿고 따르라는 거. 만약에 너희가 이런 희생의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너희가 나를 믿는 척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사람들이 너희를 비하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지.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네가 한국 간다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된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또 세 번째 비유 31절 보십시오.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서 1만으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는 동안 너 사실을 보내 화친을 청하라. 그러면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각 나라가, 두 나라가 지금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저 상대방의 나라에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즉 전쟁을 치러 나갈 때에 저쪽에서 1만의 병사가 있고 그렇다면 나는 2만의 병사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그 전쟁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뜻은 또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믿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고 천국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좁고 얼마나 좁은 길인지를 너희가 미리 계산하고 예상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길은 중간에 포기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할 마음이 있느냐? 모든 것을 포기할 마음이 있느냐? 너희들은 이미 계산을 세웠느냐? 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길을 결정한다면 얼마나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좁은 문인가? 그것을 너희가 지금 알고 결정을 했느냐? 그것을 알고 나를 믿고 있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어려움이 닥치면 중간에 포기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비아냥거릴 것이다. 그럼 그렇지. 네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그때부터 알아봤어. 너희가 포기할 줄 알았어.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비아냥거릴 거라고 예수님 분명히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넓은 길, 훨씬 더 넓은 문으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거짓된 복음 전도자들은 넓고 쉬운 길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계속 유혹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게 넓은 길로 갈 길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리 어렵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고 거짓된 복음자들은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여러분에게 경고하셨듯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복음에 동의만 하면, 내가 복음의 지식을 알았으니 알았어, 이렇게 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해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단어는 아고니조마이라는 뜻인데, 들어간다.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분투한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싸운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내가 그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 복음제들이 너 교회만 넣으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만 시인해, 세례만 받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복음과는 다른 거예요. 분투가 있어야 돼. 싸움이 있어야 돼. 결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까지 열렬히 수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을 것이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이 침노라는 뜻은 무엇이냐? 침략하는 자, 쳐들어 공격해서 들어가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래 나 교회만 나가면 나 예수 믿어? 맞아 그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래 알아. 이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자, 침노하는 자, 그리로 들어가려고 공격해 들어가는 자, 어떠한 상황 속에 전쟁을 치르고 들어가는 자, 그런 자가 천국을 얻게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려면 전쟁의 전통처럼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전쟁터처럼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바로 이기는 자, 침노하는 자, 그 사람의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천국은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에게만 천국의 문이 열려 있고 전심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걸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천국을 가는 길을 피나는 싸움의 길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여러분의 천국의 좁은 문을 통과했고 좁은 길을 가는 그 여러 길에 끊임없이 사단은 여러분을 유혹할 것이고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멸망시키고자 여러분에게 붙어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이 이 정욕이 그들과 부합되어지면 여러분들 그 길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래 대충 적당히 믿으면 저 사람도 대충 적당히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럼 난 그 교회 가서 말씀 듣지 뭐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천국 가면 되지 뭘 그렇게 유별스럽게 믿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천국은 약자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한 천국이 결코 아닙니다. 분투하는 것, 침노하는 자,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끝까지 싸우겠다는 자, 그런 자에게 열려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부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여러분은 수많은 수화물을 가지고 그 좁은 개찰구를 통과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릴 때 여권을 가지고 통과할 때는 간단하게 나 혼자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짐 가지고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짐은 여러분 비행기 티켓 끊기 전에 이미 다른 곳에 다 맡겨놨습니다. 그 개찰구는 나 혼자만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 자기 의로 내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달라져야 됩니다. 과거의 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이 모든 걸 거부해야만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자신이 가진 짐을 모두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부자 청년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것 다 가난한 사람 나눠 줘라.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것을 갖고 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이 많은 것 내가 어떻게 놓는다. 결국 그는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해요.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놓아야 됩니다. 붙잡고 있는 거, 여러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것만은 안 돼 하는 거, 여러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럴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아십니다. 먼저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것을 가지고 동시에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니까 둘 다 여러분 갖지 못합니다. 천국도 얻지 못할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도 결국은 없어질 것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포기하십시오. 내 건 내려놓으십시오. 그렇다면 천국의 문도 여러분에 열려있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의 자세를 취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 산상수훈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계속해서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말씀하고 계시죠? 팔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는 파산받은 존재, 나는 부도수표 당한, 즉 나는 파산당한 기업체와 같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되는 그러한 심령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런 사람이 무엇을 갖겠다고, 내가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파산맞은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 아직도 이거 붙들고 있어요. 나 이것이 내 생명이에요.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 화상 맞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애통해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뭐 어때서 나 그래도 예수 믿잖아. 이런 사람들 애통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온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의에 줄이고 목에 말라 하지도 않습니다. 핍박을 당하면 분노하고 혈기를 부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가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때문에. 왜 미워하느냐?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까 너희를 미워한다.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믿으니 세상이 너희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참아라. 견뎌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결정해야 돼요. 나 자신의 부인이 없으면 이 모든 것까지도 여러분 짐을 가지고 들어가려 하기 때문에 여러분 넓은 길로 자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세리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나는 금식했고 11조 드렸고 그리고 나는 가난한 자를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은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고 이 세리 죄인 비록 죄인이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 가난한 마음 가진 자 이 자가 의로운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려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네 십자가를 져라. 네 자신을 부인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과 넓은 문은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면 좁은 길밖에 없습니다. 넓은 문을 통과하면 넓은 길밖에 없습니다.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넓은 문에는 많은 무리들이 함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기 짐을 지고 욕심 타며 모든 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넓은 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넓은 문만 통과하면 넓은 길이기 때문에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 모든 정욕과 탐욕의 모든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길이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회개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의로움, 여러분의 죄 모든 것 다 갖고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종착점은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넓은 문은 넓은 길로 인도하고 그 넓은 길은 결국 여러분의 지옥으로 이끄는 길밖에 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넓은 길을 찾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에게 몇 번 제가 자주 읽어드린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여러분도 예수님 주여 주여 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천국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누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무엇입니까? 좁은 길로 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 그 길을 걷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앉아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걷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으면서 나를 믿고 있다고 한다고 해서 너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즉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 자기 부인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병자도 고쳤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에게 왔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놀라운 일도 해놨습니다. 선지자 노릇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복음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거짓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넓은 문으로 가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병자도 고쳤답니다. 이상한 일도 많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하지 않은 길이 무엇입니까? 좁은 길로 가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을 넓은 길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앉아서 그렇지, 그러면 천국까지 맞아, 내가 예수만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자기의 삶은, 세상에 가서 자기의 삶은 결코 좁은 문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좁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내 모든 것 다 짊어지고 나는 넓은 길로 갈 거야, 거기에 천국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예수님 나를 몰라요? 내가 11조 드렸는데요, 봉사도 했는데요, 내가 모태신앙인데요, 왜 예수님 나를 모르십니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왜요? 너의 부인이 없기 때문에. 네 자신이 너희를 부정하지 않았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넓은 길로만 가려고 했기에, 그리고 멋지게 예배하고 멋지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말을 듣고 싶었기에, 그것은 좁은 길이 아니다. 너는 여전히 네 자신을 섬기고 있던 것이야. 여러분, 성경 공부대 여러분 요즘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앞에 다른 신을 주지 말라. 여러분, 다른 신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상을 섬긴 적 없어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 앞에, 하나님 옆에다가 여러분 자신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이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좁은 길로 걷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가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나를 미워하는 것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아니요, 이미 성경에 수없이, 예수님도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걷는 그 길은 힘든 길이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광활한 대로가 펼쳐지는 길이 아니다. 성공의 길이 열리고 모든 문제가 풀리는 길이 아니다. 바로 좁은 길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것을 참고 견디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여러분의 천국의 문도 당연히 열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그러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좁은 길을 선택하시고 좁은 문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결정을 오늘 이 시간 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 좁은 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넓은 문을 통과하면 그 순간 넓은 길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의 종착점은 지옥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좁은 문을 선택하시면 그 문을 통과하면 좁은 길이 있습니다. 비록 좁지만, 나 혼자 가야 되지만, 다른 사람과 갈 수도 없지만, 그리고 내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욕심을 다 짊고 갈 수는 없지만, 모든 걸 포기하고 가는 길이지만, 결국 그 끝엔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보장되어 있습니다. 넓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거짓된 복음을 믿고
넓은 길로 그것이 마치 천국 가는 길로 알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보다 거짓 종교가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도 참된 믿음보다도 거짓된 믿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지옥의 표시가 있는 그 길을 걸으면서 나는 지금 천국 가고 있지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천국 가는 길 표지판은 되어 있는데 그 길이 넓은 길은 혹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적은 무리다. 그 무리만이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천국에 가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가슴 오늘 새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제가 제 성경 신약성경 300쪽에 있습니다.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은 길로 가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여러분 자신을 확증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어느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